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평안,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그리고 보완해가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꼭 점검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하면 사실상 생명이 없는 종교인에 불과하거든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참 생명,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도록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나 그렇지 아니한가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중요한,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관용구가 있어요.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예수 안에, 예수님이 혹은 내 안에 거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용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반대는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구원의 약속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세상 소망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혹은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는다면 물 떠난 고기와 똑같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인지 혹은 그리스도 밖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 안에서 또 얘기합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전에 새벽 시간에 부지런하게 예배 생활하는 분들은 나눴는데 한 번 더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과 긴밀한 관계성을 갖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 안에 우리가 살면 주님도 우리 안에 계시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게 생명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게 구원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요. 네? 내 안에 거하라 그러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구원의 열매 없다는 거예요. 영생 못 누린다 그 얘기입니다. 영원한 평안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정말 여러분의 삶에는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열매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 힘으로 받지 못해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만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건지 예수 밖에 있는 건지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구나 사람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누릴 때 행복감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기가 우리 집이다, 우리 가족들이다, 이게 늘 아주 풍족하게 누려지면 그 가정에 사는 것이 행복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집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놈의 집구석이 못 살겠다. 그러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평안이 없어요. 불평이 가득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누가 그러게 이 교회가 그러대. 내가 이 교회가 뭐예요? 우리 교회지. 여러분, 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성수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아니, 이 교회 교인이 남의 교회 얘기를 하니 이 교회가 그러니 우리 교회지. 우리 교회. 우리 집이 우리 집이지 남의 집이요. 그렇죠? 그것이 확실한 사람이 소속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마누라라고 그러대. 우리 남편이라고 그러대. 얼마나 소속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라고. 우리 며느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소속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야 그 가정에 가족이 되는 것이고 소속감을 누리게 되는 거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지. 부모님이 못났어도 우리 부모님이지. 시골에서 올라온 어떤 사람이 연애를 해가지고 색시를 하나 데리고 다니는데 시골에서 부모님이 올라오니까 누구냐고 그러니까 아저씨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 부모가 아무리 못났더라도 우리 부모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분명한 것이 있어요.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친부모님처럼 친근하게 부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친밀한 관계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이거를 점검해 본다면 예배 생활이 멀어지고 예배 생활이 무너지고 예배 생활이 힘들어지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예배가 기쁨이 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좋아지고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과 내가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예배가 첫째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배도 일찍 오는 거예요. 오기 싫은 사람처럼 습관적으로 늦으면 이 사람은 예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도 꾸준히 잘 드려요. 드렸다 안 드렸다. 예배도 그런 생활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좋은 거예요. 내 집이 좋은 사람은 내 집이 행복한 거예요. 내 집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별별 데 다 가보세요. 이번에도 해외에 다녀온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어요. 빨리 갔다 와서 하는 말이, 그래도 우리 집이 최고야. 여러분 집은 안 그래요? 저는 우리 집이 최고던데.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가 최고예요? 우리 교회가 최고지. 다녀봐요. 별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좋지. 할렐루야. 내 마누라가 최고요? 남의 마누라가 최고요? 그게 헷갈리는 사람은 주체 바가지지. 그렇잖아요. 이게 소속감이라는 거예요. 소속감. 우리 영감이 최고지 남의 영감이 최고 되면 돼요? 왜 아멘은 안 해요? 아멘이죠? 이게 소속감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최고야.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 그럽니다. 누가 와가지고 예배하면, 아니 우리 주님보다 귀한 분이 누가 있어? 갑자기 손님이 와서 그런다. 손님 오려면 먹을 거 잔뜩 주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요. 예배가 주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주 안에 사는 사람은 좋아도 예배, 슬퍼도 예배, 이사해도 예배, 개업해도 예배, 늘 그런 거예요. 아멘. 결혼식도 예배. 요새 애들은 결혼식도 이상하게 하대. 예배해가면서 축복을 받는 게 좋은 결혼식이지. 그렇죠? 세상 떠날 때는 뭐예요 그러면? 세상 떠날 때도 예배지.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딴 데가 있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있더만. 여러분들 예배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예배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참 예배자들에게만 주는 기쁨과 참 예배자들에게만 주는 평안이 있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예배가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주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를 사랑한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이 뭐예요? 계명, 십계명, 계명. 그 계명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명령이 아니에요. 계약이 있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를테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계명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계약 관계가 발생해요. 만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 계약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은 계약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거든요. 주일날 바쁘면 안 지키고 주일날 한가하면 지키고, 그건 계명이 아닌 거지. 그건 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약을 깨면 어떻게 돼요? 위약금도 물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쉽게 생각합니다. 계명이라는 것을. 일전에 우리 청년 한 사람이 제게 물었어요. 목사님, 성경에 술, 담배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속으로는 야, 이놈아, 읽어보면 알지. 그러려다가 제가 성경 한 구절 알려줬죠. 에베소서 5장 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내가 언젠가도 이 얘기를 했더니 거기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처먹고 싶으면 무슨 핑계는 없냐. 알코올 중독자들은 다 핑계가 있어요. 기분 좋아서 한 잔, 기분 나빠서 한 잔, 월급 타서 한 잔, 돈 잃어서 한 잔, 일이 잘 돼서 한 잔, 일이 안 돼서 성질나서 한 잔, 다 핑계가 있지. 그러나 성경은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지 말라, 이 계명이거든요. 왜 하지 말라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왜 나를 구속해? 왜 나를 힘들게 해? 이거 안 지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하라고 하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거를 소홀히 했다가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교통사고 내고 살인사건 지고 성폭행하고 사기치고 남을 해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강남 대로에서 차가 가다가 안 가더래. 한참 차가 고장난 줄 알았는데 계속 안 가니까 어떤 사람이 신고해서 경찰이 열어보니까 대낮에 술 취해서 자고 있더래. 네? 어떤 사람은 비행기 기장인데 술 먹고 가다가 해고된 사람도 있고, 네? 별별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교도소 선교를 한 20년 했습니다. 그때 기후심사위원이라는 모범수들 사회 적응하느라고 휴가를 보내주는 제도가 있어요. 장기수 모범수들에 한해서. 그 심사하는 거였어요. 거기 보면 흉악범들이 끔찍한 죄를, 입에 담기 어려운 죄들을 지은 리스트들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런 범죄들의 90% 이상이 술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예. 잠언 20장 1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된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인생을 잘못 사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어떤 사람들 해장술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이 깊도록 포도주를 취하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을 지켜주시려고 하는 보호하는 음성입니다. 아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도록 하는, 이게 하나님의 복된 음성입니다. 아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듣기를 싫어하고 그걸 외면하고 그거를 왜곡하고 어떻게라도 해서, 요즘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동성연애, 동성 결혼까지도 막 이거를 성경에 반하는 것까지도 사람들이 주장하고 그거를 옳다하고 편드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네?
무슨 정신적으로 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이상 심리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그런 사람들을 막 해치고, 그건 기독교 정신 아니죠. 예수 사랑의 정신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성경과 반하는 것을 옳다 그러고 그거를 조장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이런 것은 문제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이 기준입니다. 예.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이 계명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요, 이게 평안이에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구원이요 생명이요 영원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 절대 소홀히 하지 말아요. 계약 파기하면 안 됩니다. 잘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예. 세 번째,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행해야 됩니다. 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왜 사랑해야 된다고요? 옆에 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고요. 계명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명이기 때문에. 아멘. 네. 지난번 설날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년에 비해서 선물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 떼먹었어요, 근데?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경제적으로 좀 어렵구나.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사과 하나가 돈 10,000원씩 간다니까 이게 선물도 어려운 거야. 그래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가정에 설날인데 사과도 못 먹고 배도 못 먹고 설날 지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니, 사과 한 개가 10,000원이나 간다니까 이게 좀 그럴 수 있었겠어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그런데 설날이잖아요. 설날.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이. 다른 날은 사과 대신 오이를 먹더라도 설날은 그래도 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사과 안 먹인 분들은 오늘 가서 사과하세요. 네? 10,000원이라고 해서 그거를 아까워서 가족들을 사과도 안 먹이면 되겠냐고. 사과해요? 아멘이 안 나오네. 들킬까 봐. 오늘 근간에 우리 남선교회가 이제는 좋은 일을 자꾸 해서 제가 참 기뻐요. 작년인가 언제는 우리 오남선교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뭘 했냐면 팥빙수 데이를 했거든요. 팥빙수 데이. 그러니 지난번에는 또 허그 데이를 하대. 곰 인형 쓰고 생각나시요? 예. 그 오늘은 세계 최초로 고구마 데이를 한다. 아유, 참 감사하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겨울에 군고구마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따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잡숫고 가세요. 예. 여러분, 언젠가 연전에 우리 마더와이즈 성경 공부팀에서 조찬을 준비해가지고 특세 때 이렇게 대접한 적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선한 일을 하는 흐름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은 고구마를 주는 것이다. 사랑을 말로만 합니까? 그런 사람들 소용없습니다. 구체적이어야 돼. 섬길 줄 알아야 돼. 네? 아멘 했어요?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아니, 사랑을 말로만 하냐 말이에요. 고구마를 주는 게 사랑이지. 네? 여러분, 가정에서 주부가 음식을 준비하고 식탁을 준비한다고 쳐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언제까지나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나, 그러고 투덜투덜합니다. 그 사람은 사랑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수고를 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먹이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중한 일이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죠. 아멘.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쉽게 생각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모순된 것입니다. 주님이 왜 서로 사랑하라 그랬을까요?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에 기쁨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에 화목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와요. 할렐루야. 주의 계명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땅에서도 잘 되고 영원히 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주일학교 다닐 때 십계명 외우고 성경 퀴즈하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어른이 되고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깊고 오묘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말을 듣는 자가 내 양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 공자왈, 맹자왈, 소크라테스 왈이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주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 사는 것은 곧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계명을 지키고 이 예배와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령이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분별을 못하고 살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꼭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해외 여행을 해보시면 출입국 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거기 보면은 딱 갈라집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국인들은 출입이 자유로운 거죠. 근데 외국인들은 출입을 한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되면 반드시 나가야 돼. 그런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입국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부터는 내가 아주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보다도 행복한 분들이 되고 갈수록 소망 있는 분들이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큰 평안을 누리게 된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뭐냐면 유명한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찬송가 작가예요. 그분은 1820년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생후 6주 만에 의료사고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었어요. 약을 잘못 써가지고 실명을 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녀가 1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엄마 나이 불과 21살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어머니는 돈 벌러 다니기에 바쁘고 이 핏덩이 같은 어린아이를 할머니가 11살 때까지 키워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신앙이 돈독한 분입니다. 네. 그래서 신앙 얘기를 많이 들려줬습니다. 근데 11살 때 그 할머니마저 돌아갔었어요. 가난하고 불우한 삶을 힘겹게 살아가던 이분이 30살 되었을 때 어느 교회에 가서 집회에 참석했는데 찬송을 하는 중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 큰 구원의 확신과 은혜가 느껴졌어요. 자신의 삶이 과거에는 한없이 불행하다고 느꼈는데 자기가 사는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성령 받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그때 지은 찬송시가 뭐냐면 이 몸밖에 바칠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그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그때부터 주님을 향한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주님 밖에 있을 때는 한없이 불행하고 원망스럽고 슬프고 괴로웠는데 주님 안에 사는 영안이 새롭게 열려지고 나니까 이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하늘나라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려 95세를 살면서 9,000편이 넘는 찬송과 복음성가를 지었어요. 이렇게 해도 안 놀라는 분은 주무시나 보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불과 생후 6주 만에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말이에요. 찬송시를 9,000편이 아니 몇 편이나 지었길래 안 놀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놀랄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곡들이 우리 찬송가에만 22편이 들어있어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너희 죄 흉악하나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주 예수 넓은 품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등등을 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런 명곡들을 9,000여 곡이 넘도록 작곡했다 이거예요. 깜깜하고 불행하고 부자유한 이 장애를 입은 이분이 말입니다. 왜? 새로운 세계가 열리니까, 주 안에 사는 삶으로 변화가 되니까 인생이 다르게 보이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한 번은 이분의 곡이 너무너무 은혜로우니까
어느 집회에서 목사님이 이토록 아름다운 찬양을, 이렇게 놀라운 곡들을 써내는 이분이 너무너무 귀한데 한 가지 유감은 앞을 못 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내 눈이 뜨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할 것이다. 내 눈이 천국에서 떠지는 그 순간 나는 예수님을 첫 번째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정말 주님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장애가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 불우했던 과거가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미래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서 사랑해 주신 그거를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한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들어오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닌다마는, 내가 예배를 드린다마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인가, 주 밖에 있는 사람인가?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떤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떤가? 내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시면서 하루하루 여러분 부활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뜻깊은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삶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확실하게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하늘이 무너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서 구원의 확신 속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과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